안녕하세요. 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양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떠나볼 여행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거대하고 화려했던 도시, 바로 로마 제국의 심장부 중 하나였던 에베소입니다.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내가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의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내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매일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선택의 순간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감수해야 했던 보이지 않는 압박과 싸움들, 그것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소개할 책, 데이비드 드 실바의 에베소에서 보낸 일주일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생생하고도 깊이 있는 대답을 들려주는 아주 특별한 역사 소설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소설을 넘어 우리를 주후 89년 9월의 마지막 한 주로 초대해서 당시 에베소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걸어 들어가게 만드는 타임머신과도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데이비드 드 실바는 신약학, 특히 요한계시록 연구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해박한 역사적 지식과 작가적 상상력이 만나 마치 우리가 직접 에베소의 거리를 걷고 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듯한 놀라운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이 책은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는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깊은 성찰의 시간을, 그리고 신앙이 없거나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고대 로마 도시의 문화와 초기 기독교의 모습을 흥미진진하게 탐험하는 최고의 안내서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저와 함께 로마 제국의 거대한 신들과 황제의 그늘 아래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분투했던 사람들의 일주일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볼까요? 우리가 도착한 곳은 주후 89년 9월 23일 에베소입니다. 이날은 도시의 수호신인 아르테미스를 기다리는 거대한 행진이 있는 날이자 동시에 로마의 신격화된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당시 에베소에서는 로마력과 함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생일인 9월 23일을 새해 첫날, 즉 카이사로스 1일로 삼는 새로운 역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날짜를 세는 방식을 바꾼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간 자체가 황제를 중심으로 재편되었음을 의미하는 강력한 선언이었죠. 책은 아르테미스 신전의 사제 푸블리우스 아우렐리우스 세라피온의 시점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부와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며 행진을 이끄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수천 명의 군중, 화려한 의식, 도시 전체를 가득 채운 종교적 열기. 이것이 바로 1세기 에베소의 일상이었습니다. 종교는 개인의 신념을 넘어 도시의 안녕과 번영, 정치적 질서와 깊숙이 얽혀 있었습니다. 세라피온이 이끄는 행렬은 도시의 심장부인 시민광장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아르테미스의 이름으로 신격화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전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르테미스의 사제단과 아우구스투스의 사제단이 만나 서로의 신을 칭송하고 거대한 황소를 제물로 바치는 장면은 당시 종교와 정치가 어떻게 하나로 움직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올리우스 다마스 클라우디아누스, 우리의 위대한 신 아우구스투스의 훌륭한 사제여, 에베소의 수호자이자 에베소 사람의 후원자, 로마의 모든 친구의 친구인 우리의 위대한 아르테미스 여신께서 신성한 동료 아우구스투스 신께 이날 카이사르의 거룩한 탄신일에 인사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에베소의 신앙은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한 신을 섬긴다고 해서 다른 신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베소의 신 아르테미스가 로마의 신 아우구스투스를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중요한 외교적 정치적 행위였죠. 바로 이 지점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한 첫 번째 거대한 장벽이 드러납니다. 행렬이 진행되는 동안 사제 세라피온의 눈에 한 사람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그의 이웃이자 부유한 지주인 카이우스 플라비우스 아민타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도시의 축제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집 테라스에서 그저 행렬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라피온은 분노하며 그에게 소리칩니다. 아민타스, 이게 무슨 일이오? 우리 에베소의 거룩한 제의에 참여하지 않다니. 더구나 오늘 같은 날에 말이오. 가장 존경하는 세라피온, 죄송합니다. 가고 싶었지만 어젯밤부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민타스는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지만 세라피온은 그것이 거짓말임을 직감합니다. 세라피온에게 아민타스의 불참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시의 질서와 신들에 대한 모독이며 공동체의 안녕을 위협하는 불경한 일이었습니다. 이 짧은 대화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일상적인 압박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신들을 숭배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신념의 차이를 넘어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돈 문제에서의 손해는 물론 사회적 비난과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수해야 했죠. 그날 저녁, 도시의 지도자들이 모인 연회 자리에서 이 갈등은 더욱 흥미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버가모에서 온 손님 니콜라우스가 자신을 소개했는데 그는 놀랍게도 황제 숭배의 사제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모두 신들과 황제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그리스도도 이 세상에 사람으로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바치라고 가르치셨죠. 니콜라우스는 로마의 질서와 신들을 존중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초기 기독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의 단일한 모습이었을까요? 이 책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생존과 신앙 사이에서 타협하고 적응하려는 이들부터 모든 것을 걸고 저항하려는 이들까지 그 안에는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의 신앙이 존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에서 보낸 일주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놀라운 통찰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흑백 논리로 재단할 수 없는 복잡하고도 치열한 고민의 연속이었습니다. 책의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신앙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사제 세라피온은 축제에 불참한 자신의 노예 에우플루스를 채찍질합니다. 에우플루스 역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매를 맞으면서 에우플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대가이니 저는 이 일도 달게 받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한참 동안 책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가장 낮은 자, 아무런 힘도 없는 노예의 입에서 나온 이 담대한 고백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에우플루스에게 신앙은 자신의 안위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난 속에서도 기꺼이 감당해야 할 영광스러운 대가였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이들에게, 세상의 질서 속에서 억압받고 신음하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희망과 자유의 메시지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은 에베소의 자유 시민만을 위한 신이 아니라 노예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스스로 노예의 모습을 취하신 분이라는 에우플루스의 신앙 고백은 기독교가 왜 그토록 폭발적으로 번져나갈 수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만납니다. 모직상인 데메트리우스와 그의 친구인 장인 디오도토스입니다. 디오도토스는 경기장에서 죽게 될 노예들이 팔려나가는 모습을 보고 분연히 일어나 로마의 평화가 가진 위선을 고발합니다. 당신네들에게는 로마의 평화가 거기에 있었군. 1시간짜리 재미를 위해 죽어가는 20명의 목숨에. 디오도토스는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는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그 대가로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조롱당합니다. 이처럼 책은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유한 지주로서 사회적 지위와 신앙 사이에서 고뇌하는 아민타스, 모든 것을 감수하며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는 노예 에우플로스,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장인 디오도토스, 그리고 세상의 질서와 타협하며 생존을 모색하는 황제의 사제 니콜라우스. 이들의 모습은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나의 일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세상이 거대한 신전과 화려한 축제로 자신들의 신을 섬길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책은 우리를 아민타스의 집에서 열리는 주의 날 예배로 안내합니다. 그들은 부유한 후원자의 넓은 타운하우스 안뜰에 모여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광채의 가장 따스한 빛, 하늘에 계시며 거룩하시고 복되십니다. 우리가 해걸음에 나아갈 때 저무는 빛을 보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의 예배에는 거대한 신상도 화려한 제물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찬양과 기도에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들 예수를 통해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서로의 삶을 나누고 아픈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빛으로 살아갈지를 함께 맹세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교회의 심장이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에 맞서는 힘은 바로 이 작고 연약한 공동체의 진실한 규제와 사랑에서 나왔던 것이죠. 하지만 이 따뜻한 예배의 자리에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버가모에서 온 손님, 바로 황제의 사제이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했던 니콜라우스가 이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민타스가 황제 신전의 직책을 제안받고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예배는 순식간에 신학적 논쟁의 장으로 변합니다. 니콜라우스는 세상과의 타협과 적응을 주장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으려면 세상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려는 겁니다. 대다수가 우리를 무신론자로 여긴다면 우리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오. 우상은 돌조가리에 불과하며 선이든 악이든 행할 영적 능력이 전혀 없소이다. 우상을 실제보다 더 대단하게 대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필요 이상으로 힘들게 만들지 마십시오. 반면 교회의 장로인 드로피무스와 다른 성도들은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사도께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아르테미스든 아우구스투스든 그 무엇이든 저들이 자기네 우상 주위에서 벌이는 광대짓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서 귀신들에게 바치는 거요. 이 논쟁은 결국 니콜라우스를 예배 공동체에서 내쫓는, 즉 파문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들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치열하고 아플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는 비그리스도인 분들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초기 기독교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벌였던 몸부림이었습니다. 복음의 핵심, 즉 오직 한 분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희석시키는 그 어떤 타협도 용납할 수 없다는 그들의 결단이 기독교가 다른 수많은 종교에 흡수되지 않고 2000년을 이어져 내려온 힘의 원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기 위해 복음의 본질을 얼마나 많이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편리한 논리 뒤에 숨어서 세상의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책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다시금 마주하게 됩니다.
책의 후반부는 아민타스가 겪는 시련과 선택의 과정에 집중됩니다. 그의 아들 세쿤두스는 김나지움에서 친구들에게 집단으로 구타를 당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의 가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즉 도시의 신들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고통 앞에서 아민타스의 고민은 극에 달합니다. 사회 압박은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의 피와 눈물이라는 현실이 되어 그의 심장을 파고듭니다. 이 도시를 떠나 시골에 은둔할 것인가, 아니면 남아 싸울 것인가? 황제 숭배 직책을 수락하여 위기를 모면할 것인가, 아니면 거절하고 닥쳐올 모든 핍박을 감당할 것인가? 책은 명쾌한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를 아민타스의 고뇌 한가운데에 세워두고 그의 선택이 가져올 무게를 함께 느끼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2000년 전의 이야기는 놀랍게도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또 다른 에베소가 아닐까요? 황제의 아르테미스 신상은 없지만 돈과 성공, 권력과 명예라는 새로운 우상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배하라고 요구합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너만 유별나게 굴 필요가 없다 라는 세상의 목소리는 1세기 에베소의 그것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워야 할 점들을 발견합니다. 첫째, 신앙은 삶의 모든 영역과 연결된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고백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나의 경제 활동과 인간관계,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 복음이 어떻게 녹아 있는가를 끊임없이 성찰해야 합니다. 둘째, 참된 신앙 공동체의 소중함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거대한 제국의 압박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때로는 아픈 책망과 논쟁을 통해서라도 함께 진리 위에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곳입니다. 셋째, 복음이 가진 혁명적인 힘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단순히 개인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을 넘어 세상의 질서를 뒤흔드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노예에게는 해방을, 가난한 자에게는 희망을, 그리고 권력자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과연 그러한 생명력과 도전적인 힘을 간직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데이비드 드실바의 에베소에서 보낸 일주일은 우리를 아주 특별한 여행으로 초대했습니다. 그 여행을 통해 우리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치열했던 삶의 현장을 목격했고 그들의 눈물과 기도, 그리고 용기 있는 선택을 마주했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에베소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세상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목소리 사이에서 당신은 어디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이 책을 덮고 나서도 아민타스와 에우플루스, 디오도토스와 니콜라우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신앙인에게는 자신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담금질의 시간을, 비신앙인에게는 초기 기독교의 역동적인 모습을 가장 흥미롭게 만나는 즐거운 지적 탐험의 시간을 선물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이 놀라운 시간 여행에 꼭 한번 동참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책이 던지는 깊은 울림이 함께 하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